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저희의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 저희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헛갈릴 때 주님의 가르침을 이정표 삼아 다니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평안의 능력이 임하사 다시 삶에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사 말씀 위에 저희 생각이 서게 하옵소서. 저희가 해야 할 역할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언어를 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 숨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침상의 시간, 병상의 시간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녀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의탁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믿음 안에서 잘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학업의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만남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교제 있게 하시고 좋은 일거리, 직장, 삶에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 성령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극복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래와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이 안정되게 해주셔서 이 거래와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교류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교제, 교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온전히 주 앞에 모든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도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토록 인도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 또 마무리 기다리고 있는 일 계속 있사오니 도우셔서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려드리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마음껏 펼쳐지는 교회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사랑의 은혜, 감사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한 분 한 분 성도들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마음껏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과 목적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 가지고 있는 분들 도우셔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채워지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거나 당신의 말씀을 쉽게 어기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정당화하지는 않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사건도 그러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형으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모세와 협력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으라고 부름을 받은 인물입니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볼 때 최초의 성직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인도하는 그러한 막중한 역할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 자손들을 사랑해서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또는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2절에 의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고 제사장 두 아들은 그만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는 아론과 함께 분명히 슬픔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카 그리고 아들 둘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또 이게 무슨 일일까? 당연히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줍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가까이 하다라는 이 동사가요, 그 뒤에 나오는 거룩함과 연결되는 그러한 그 연결 동사입니다. 거룩함으로 상대방을 가까이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가까이 섬기고 대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만드시겠다. 거룩함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당신의 심판을 받은 이유로 설명하신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막중한 중책을 맡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이나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겼기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두 사람의 심판 이유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은 예배 때 사용한 이 다른 불이라는 표현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다른이라는 표현이요, 이것과 이것과 비교해서 좀 다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신성한 것에 대한 경멸, 불경건, 우습게 여기는, 그리고 불경한, 이러한 일반적으로 아주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에 완전히 반대말에 해당하는 것이 다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때로는 죄짓다, 간음하다 이런 동사로도 같이 사용됩니다. 제물을 드릴 때 특별한 불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존중해야 된다.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명령한 그대로 너는 나한테 행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불을 사용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평범하게 대했습니다. 평범하게 대하다 보니 명령도 쉽게 어긴 겁니다. 1절에 나오는 이 향로,
향로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도구입니다. 그 안에 집어넣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향로, 그러니까 구별된 도구에다가 자기들이 그냥 가볍게 여기는, 쉽게 다룰 수 있는 불을 넣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불경건하고 당신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었다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지금 상황에 비추어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담는 바구니를 특정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으로 사서 썼다.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매우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다, 과격하다, 율법적이다. 아니, 불을 좀 쓰다 보면 좀 편한 불, 다루기 쉬운 불로 사용할 수도 있지. 꼭 그 불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 전 단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습관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예배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이 정당함을 인정했기에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론도 자기 아들들이 잘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한 번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번 잘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 때 자기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아론이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모세가 6절에서 아론과 남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머리를 풀다 또는 옷을 찢다라는 이 행동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불의한 일,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의한 일이 나한테 왔을 때 상대방에게 항변하는 태도입니다. 나한테 왜 이래? 나 이거 억울해. 이거는 원상복구해야 돼. 하는 상대방한테 막 항변하는 태도가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동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남은 자녀들에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갑자기 제 아들을, 우리 형제를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두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인해서 슬퍼하라. 진짜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과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두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가족들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평범하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지 않겠습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모세의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요,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던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다 징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대표격인 나답과 아비후를 먼저 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자신의 마음에 일벌백계의 그러한 귀감을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를 다시 두려워하라. 나를 소중히 여겨라. 존중하라.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기회를 줄게. 너희는 다시 저 두 사람을 닮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다시 서라. 이렇게 새롭게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도 된다라는 방종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대충 그냥 대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지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징계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죄를 아뢰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끄러움, 특히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회개는 특별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으로 새롭게 서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저의 삶에 늘 충만히 있게 하옵소서. 행여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저희들의 언행이 있었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이시고 저희의 구원자시고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 한날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위대하고 존중받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